한국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만나는 그 자리자리가 따스함이 되게 하시고 위로받음이 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깨닫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께서 생명을 주신 조상들에 의한 생명의 고리를 깨닫고 또 우리를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하늘의 계심을 깨닫는 은혜와 넉넉함과 평강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머리 숙였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우들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삶의 관계들, 자리자리와 순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고 혹시라도 뉘우치며 혹시라도 다짐하는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으로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다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창조절 네 번째 주일과 한가위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김용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고 우리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민족이 즐거워하는 명절인 추석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농부들이 그 논과 과수원에서 생산한 것을 감사하듯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적은 것이라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얻은 소산과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소득들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부모와 조상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믿음의 길을 앞서가며 신앙의 유산을 남겨준 어른들과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추수하는 기쁨이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게 하옵시고 추수한 것을 나눌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좋고 풍성한 가을에 출애굽한 후에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나아진 형편을 감사하며 조선 말기와 일제와 6.25 동란들을 지내며 경제적으로 국가 사회적으로 압박과 궁핍함이 많았던 때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국부가 예전보다 나아진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과와 과부와 객들을 배려하고 생각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 나무에 영원토록 열매가 없을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3년 동안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가슴이 저밉니다. 교회 운영비가 모자라 빚을 내야 하고 교역자 사례를 드리지 못하고 하는 또 교회의 빈자리는 늘어나는 것을 아버지께 보여드릴 것이 없는 아버지 앞에 빈손이 계속되지 않도록 신앙의 열심을 내도록 우리를 미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년 추석에는 세상 사람들이 풍요로운 것을 즐거워할 때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가던 길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믿음 생활이 부요해진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 여러 교우들이 고향으로 여행 중에 있습니다. 방문하는 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가족들과 집안의 어른들과 즐거운 시간을 그들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과 대립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 그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는 계기를 만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과 기도와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의 작은 봉사와 예물을 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안위하는 것을 경험하는 예배 드리기 소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쪼개어 찔림이 있게 하시어 또한 우리 말씀의 깊은 곳까지 이르러 깨우침과 결심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좋은 계절을 즐기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 1210페이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쪽은 70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이 돼서 많은 식구들이 고향을 찾은 것 같죠? 있는 그 자리에서 창현의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 신앙 사람답게 살기를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가며 오며 큰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권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당신은 집을 나올 때마다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친대요. 당신 멋져. 그러고 나오신대요. 그래서 참 그 연세 드신 한 83넷 되신 권사님이신데, 당신 멋져. 야, 참 괜찮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일까 그랬더니 설명하시더라고요. 사자성어 같아요. 당당하게 살자. 신나게 살자. 멋지게 살자. 지면서 살자. 져주면서 살자. 그러고 당신은 산다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한번 각자 이 얘기를 들으며 버뜩 생각나는 것은, 그래, 다 우리 모두 당당하고 신나고 멋지게는 사는데 져주면서 살자는 부분들은 조금 그렇지 않잖아요. 이기면서 살고 누르면서 살고 비켜 제쳐놓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 추석들에 고향 식구들을 만나는데, 오늘도 우리 가족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 있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가족들이 만난 그 자리에서마저도 누군가는 지고 이기고 밀리고 당기고 내려 누르고 눌림을 당하고 하는 감정을 느낀다면 이건 참 속상한 일일 거예요. 더더군다나 신앙 가운데서마저도 그렇다면, 구약에서 보면 명절을 맞을 때마다 늘 빠지지 않는 구절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절기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을 통해서 그 시대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잊어버리지 마라.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내가 즐기는 그 순간, 내 가족 혹은 내 식구만을 챙기는 이런 일이 편협된 자리가 아니라, 우린 작아도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은 어려도 그 작은 심령 속에 나라를 생각할 수 있고 사회를 생각할 수 있는 심령을 준 이 마음,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먹는 그 순간, 이웃이, 이 음식이 필요한 이웃이 있음을 헤아리는 자, 바로 그런 사람으로 살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 보면 10장 1절엔 여인과 이혼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을 향해 오신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주 극히 의도적으로 여인과 어린이를 붙여놓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적어도 예수님을 향해서 온 사람들, 예수님을 향해서 온 그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데 제자들이 그걸 말려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화를 내십니다.
화를 내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오는 그 어린이 막지 마라. 막지 마라.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을 분명히 내가 살아왔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합시다. 얼마나 고생스럽게 잘 견디며 아슬아슬한 순간순간을 눈물로 참고 견디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우들은 어떠실런지 모르겠어요. 저 개인은 항상 제 스스로가 다짐하고 싶을 때마다 쓰는 말,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는 구절로 제 스스로를 하늘 앞에 암시를 주며 다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내 이 세상을 산 모든 그 순간순간들이 하늘의 역사가 없으면 이 시간 내가 없다 하는 겁니다. 하늘을,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시간까지 견디게 하신 하나님, 어쩌면 이 시간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앞으로도 나를 살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자는 거예요. 근데 세상 어디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1장부터 12절에 보면 부부가 살다가 이혼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이혼을 합법화하지 않았냐? 그러니 싸우며 사는 것보다 헤어지고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지금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써가면서 앉아서 이혼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으로 주제하며 갈림이 있었잖아요. 모세의 법에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 이혼을 정당화하지 않았느냐 하고 예수님에게 와서 물을 때 예수님은 한마디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은 뭐라고 하시디? 그런 거예요. 하늘은 뭐라고 하시디?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짝 쥐어주신 것을 인간의 그 어떤 것 때문에 나누어서는 안 된다. 나누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느냐. 아주 근본적으로 얘기합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 속에서는 모든 일을 두 가지 아주 자유롭게 그리고 아주 편협된 좁은 의미로 해석한 두 주류가 있어요. 삼마이 학파와 헤렐 학파가 있었는데 그 아주 자유롭게 생각하는 데서는 심지어 내 기분에 안 맞고 내 입맛에 안 맞는 음식을 내놓으면 그것도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여인에게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마저도 제 10계명에 가보십시오. 10번째 계명에 가면 내 이웃의 아내나 집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탐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사회 같으면 노여울런지 모르지만 고대 이스라엘의 구약의 세대 속에서는 이 아내는 재산의 일부로 생각할 만큼까지 돼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삶에 유지되는 것은 가장 약자로 언제든지 수치로 계산되고 재산처럼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일지라도 예수님은 중요한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재산화되고 도구화되는 약자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인이고 과부요, 고아요,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십시오. 적어도 예수님에게 축복받기 위해서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오는 어린아이들. 당시의 어린아이라고 하면 기준이 어디까지일까? 성서에 입각하고 당시에 유대교에 입각한 어린아이는 12세부터는 예비 성년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11세까지가 어린아이로 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출생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12세가 돼서야 비로소 남자로서 인정받고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는데, 성서에 재밌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가셨던 기록이 남은 것이 몇 세입니까? 12세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셨던 표현이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30세가 되면 비로소 세상에 나가서 남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다. 스승의 자격은 30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30세에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 아이는 아직은 미성숙한 자예요. 한 사람으로 치기에는 너무나도 약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만져줌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 오는 그들이, 제자들이 말려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합시다. 부정적인 생각일런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늘을 향하여 가는 길을 부모인 내가 잘못하고 선배인 내가 잘못해서 가로막고 있지는 않으냐 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조정하는 겁니까? 제자가 예수님을 향해 가는 어린 심령들을 가로막는 것은 예수님을 내 뜻대로 만드는 것이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내 허락이 없이는, 내 주장이 없이는, 내 후원이 없이는 너는 하늘을 향해 갈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제자 아니에요? 이것은 사회이든 종교이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모든 심령들을 내 결제 속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일들이 거룩한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직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예수님 면전에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꾸짖고 화를 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을 향한 예배로 주님께서 영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때로는 그것이 사회적인 내 지위, 혹은 내 이 시간까지 살아왔던 내 부끄러움, 내 연약한 내 약점들, 이 세상에서 누군가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내 모든 아픔들, 아직도 내 마음속 깊이에 나를 향해서 정말 당신 멋져라고 자기를 보며 다짐하며 후원하며 세울 수 있을 만큼의 담대하지 못한 오늘 우리일지라도, 오늘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가로막힘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다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해 보십시오. 이 제자가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더 충성한다고 더 열심히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일하실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함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일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는 아닐까? 조종자가 되다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늘을 향하여 적어도 충성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큰 위로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받으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작지만 작은 그 어린 심령들을 크고 잘 되도록 주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 약해도, 우리의 부끄러움도, 우리의 가슴에 편안함이 없고 늘 두려움과 안타까움과 뭔가 자유롭지 못한 족쇄와 같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는 수많은 우리 스스로의 약점과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향하는 한 주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저는 다른 말 또 하나 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희망과 꿈을 가지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가면 우리를 언제든지 받아주신다고 하는 이 꿈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모두가 다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어느 3세기의 어느 신학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니까,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 맨날 밥 먹을 때도 앞에 턱받기를 하고 먹었대. 침 흘리기. 애들처럼 그렇게 먹었대죠. 그건 좀 지나친 얘기일 거예요. 성서 속에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좋게만 표현한 것 아닙니다. 부정적인 모습으로 기록된 데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어린아이 같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건 바로 베드로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너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렇게 하지 마라. 장성하여 이제 나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렸다 하는 표현도 있고,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싶지 않다. 사람의 괴휼, 간사한 유혹,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셔야 되겠나. 너희들이 머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고 각자의 분량대로 몸을 통해서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커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표현도 있고,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보면 젖 먹는 어린아이, 아직도 젖을 먹어야 될 형편에 딱딱한 밥을 먹지 못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언제 밥을 먹이디? 늘 어린아이처럼 젖 먹이는 것 부모처럼 생각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 의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단단한 식물을 소화하기까지 자라서 너희 지각이,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데까지 되자 그랬어요. 현대 기독교 속에서 보면 교인들을 너무 정말 속상하리 많지 어린아이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가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 교회 안에서의 어른들이 그 신앙의 어린아이들을 대하고 후배를 대하는 태도,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향해 온 그들을 안아주시더라. 거기에 하찮음이 없어요. 거기에 구별이 없습니다. 약하기에, 지금 모자라기에, 아픔이 있기에, 슬픔이 있기에, 외로움이 있기에, 어쩌면 그의 모든 잘못을 깨닫는 고통이 있기에 예수님을 향해 온 그를 감싸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잘 되기를 바라며 축복해 주셨던 이 말씀들을, 이 사건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가족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면 우리들이 사람과 사람 속에서 의사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건 말입니다. 우리 교인들 말을 할 때 조심합시다. 적어도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거예요. 내 감정은 이렇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정직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솔직한 이야기가 그 듣는 자로 하여금 어떤 반응이 주어질까는 계산하지 않는 자유로움은 그건 방종입니다. 말 조심하세요. 적어도 한 어린 심령을, 아직 완성되지 못한 약점과 부끄러움이 있는 그를 향해서 꾸짖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그를 감싸주며 살게 하는 이 예수님의 삶이 오늘 우리 속에, 이 교회 식구들 가운데 부모와 자식과 친척과 형제 사이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바로 그곳이 함께 우리의 삶을 개간하며 고쳐 에덴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진정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아플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가족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약한 사람이 있어요. 뒤떨어진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있기에 내가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에 약함과 강함이 서로 붙들며 아는 자가 모르는 자와 함께 정의가, 진리가, 평화가 그렇게 잘 쓰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천되지 않는 그곳에 가족이라는 이름 속에서, 식구라는 이름 안에서 실천해 봅시다.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 에스겔서를 읽었는데 에스겔서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형제이면서도 원수가 되어 있는 관계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관계. 이건 부모가 같으면서도, 조상이 하나이면서도 열둘이, 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돼서 북이 돼서 이스라엘이고 둘이 하나가 돼서 유다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숫자인 유다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가족이 뭉쳐진 이스라엘 북쪽에서 성전에 가는 것을 막으려고 아예 울타리를 치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 하고 제일 꼭대기 단에서 제일 남쪽이 되는 베델에다가 두 예배 집회 장소를 만들고 거기에 송아지를 상을 두고 여기서 예배 드려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두고 싸움이 됩니다. 나누어진 것.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늘 전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이름 자체가,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고 제사장이었기에 그에게 에스겔이란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하나님은 강하시다. 사람이 하는 짓은 이렇게 갈라놓았는데 이 갈라놓아진 것이 너희들은 가족이다. 너희들은 형제다. 너희들은 친척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했어요. 에스겔서 37장의 유명한 환상 너무나도 잘 알지 않아요? 죽음의 뼈들이 디글디글 모여있는 그 환상입니다. 뼈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그 뼈를 보고 내 말을 네가 해라. 여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가 해야 될, 적어도 이 강단에서 해야 될 인간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라. 죽음을 향해서, 죽은 것을 향해서, 썩은 것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그래서 에스겔도 기가 막히죠. 세상에 그 뼈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뼈에다 대고 얘기를 했는데 뼈들이 모여서 제자리를 가서 붙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서로가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살이 입혀지고 중요한 것은 생기가 생기더니 그 모든 뼈들이 장정이 되어서 다 일어섰는데
성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들하고. 지금은 죽었어요. 지금은 뼈에, 지금은 썩었어요. 어디가 어딘지 도대체 가려 붙일 수 있는 누구도 그걸 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은 역시 강하시구나.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너희는 서로 싸우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환상을 보여주고는 막대기 2개를 쪼개서 한쪽에단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한쪽엔 유다라고 쓰고 이거를 2쪽을 하나로 딱 붙인 뒤 그걸 비끄러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들고 얘기를 해라. 형제는 하나입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는 따로 떨어진 자가 아니라 하나예요. 그런데 왜 갈등을 가져야 되고, 왜 형제를 향해서 총칼을 들어야 되고, 왜 형제를 향해서 마음 씀습니까? 그렇게도 인색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분명히 얘기해라. 너희들은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한 하나님,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내 속에 영을 두어 너희가 살아가게 하며 약속한 그 땅에 너희들을 둘 것이고,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만드는 나 하나님인 것을 알리라. 지금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죽어 모든 자취를 찾을 수 없는 비참한 모습일런지 모르지만,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큰 군대로 만들었지만, 이것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약속이기에 우리의 삶, 특별히 가족 속에서 하나가 됨을 기억하고,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현실 속에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는 가장 약한 도움이 필요한 그 형제를 향해 살려내는 가족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가족들 식사 시간에, 그래 내 식구들 잘 돼야 되고 살아가야 될 내 식구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어머니, 딸과 아들들, 형제가 있음을 감사하는 창현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어떤 것이 가로막힘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먼저 된 자, 부모 된 자, 선배 된 자, 큰 자, 일찍 된 자로 귀한 생명들이 주님을 향해 가는 것을 가로막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창현의 식구들 고향을 찾아가 있습니다. 참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가족과 모인 그 자리에서 하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시고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인 그 자리에서 나누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족이 하나임을 기억하며 그 모든 것을 일구어 살게 하는 창현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날됨이 영원하라. 그 사랑 그 땅이요 주날됨이 내신 영원히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향해 가기 위해 머리 숙인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이 말씀 품고 한 주간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인자한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는 온갖 환난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시는 권능이 온 가족이 함께 앉아 예배드린 저들 위해 일본에 있는 형제 교우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을지라도 고향 자리자리에 그리고 세계 도처에 나가 있는 창년의 딸과 아들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히